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지 않는 것, 그것을 지난 단락에서 위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선의 기본적인 의미는 가장하는 거죠. 가짜로, 거짓으로 꾸미는 것이라 하는 기본적인 뜻이 있지만,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유대인 성도들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상황에 따라서 갈팡질팡하는 것을 보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고 위선한다, 외식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 위선하고 외식하지 말아야 할까요? 위선과 외식이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위선과 외식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 잊고 떠나도록 하는 것이 외식, 위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함께 묵상하신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한 뒤따르는 바울의 교훈입니다. 앞서 경험한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가, 위선과 외식 때문에 그것을 오해했다면, 자, 이제 교훈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가를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바울의 말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비유대인들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 행하는 것이었잖아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하는 모습으로 유대인 된 것과 유대인 아닌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를 야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큰 오해가 있었어요. 어떤 오해인가? 16절 말씀에 그 오해를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그 오해를 설명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반복되는 거 느끼셨죠?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말이 2번 반복돼요.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깨달았다. 또 한 번 더 반복돼요.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행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하는데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말해요. 따라오고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강조하는 표현 하나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중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은 다른 절에 비해서 좀 많이 기록되어 있죠. 분량이 많아요.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반복해요.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이유는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 말씀에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중심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오해는 무엇입니까? 율법 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낮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미묘한 표현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냥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그 의미를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올바른 것이라고 말씀하는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자체는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율법은 옳은 것이에요. 율법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요.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훌륭한 법이지만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올바른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율법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그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동해야 될 사랑, 선행, 하나님을 향한 거룩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행동으로 채워서 그 사람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완전히 보여주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한 행동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행실이 사람의 좀 어려운 말하면 본질, 사람이 그 사람 되게 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 되게 하는 것. 그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중학생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이런 예를 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말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도둑질하는 것. 말이 돼요? 좀 이상하죠? 그냥 좀 이상하다라는 것만 느끼면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도둑질하는 것. 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지을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지어보세요. 착한 마음으로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그 반대도 성립해요. 도둑질을 했는데요. 저는 도둑질을 했는데요. 참으로 바르고 순수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이거. 전 거짓말을 했는데요. 저는 하얀 거짓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거짓말 했어요. 여러분 뭔가 좀 마음이 개운하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이 낼 수 있는 선행의 수준이 그 정도의 깨름직한 것이란 말입니다. 꺼림직한 것이란 말입니다. 본성이 못된 사람인데 자 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못되게 살았다. 자 2022년 이자도 많이 들어간 새해를 살아가는데 나는 그 올해 1월 1일부터 나는 착한 일만 하기로 마음먹었다. 라고 결심을 하고요. 실제로 그랬다고 한번 쳐봅시다. 나쁜 생각도 안 하고 나쁜 말도 안 하고 오로지 바른 행실로만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 살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잘 해내고 있구나. 그죠? 잘 해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 사람이 착한 행실로 그럭저럭 잘 해내고 있지만 그 사람 본성이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하는 속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너 본래 못된 사람인데 너 속에 시꺼먼 게 있는 줄 아는데 참 지금까지 억지로나마 잘 해내가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선하심도 보여주고 사람이 행해야 할 올바르고 마땅한 삶을 보여주지만 죄인인 사람이 그 본질된 사람됨 그것이 바뀌지 않고는 법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이 그 사람의 사람됨 그 사람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옛 사람 되었던 그 옛 사람이 새 사람 되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편의상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행동이 바뀌면, 행실이 바뀌면, 아, 저 사람이 바뀌었어요. 새 사람 됐어요. 이렇게 편의상 표현할 수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의 행실이 바뀐 것이지, 그 사람의 행동이 지금껏 잘 해내고 있는 것이지, 그 속사람이 새 것이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무가치하다. 자, 이제 쓸모없으니까 갖다 버려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율법대로 쓰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우리 새 사람으로 바뀐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행동만 치장했다고 제가 한번 예를 들었죠. 옷만 예쁜 것 갖추어 입었다고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아요? 성경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새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 구절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여러분 암송하고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었죠. 옛 사람이 있고 새로운 것이 돼야 되겠는데 전혀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은 행동만 치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만들어진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요. 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연합이라는 말을 써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줘요. 그 구절을 제가 소개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씻는 것입니다. 세례는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수하죠? 세탁하죠? 세례는 얼굴 씻고 옷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옛사람을 다 씻어내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표시내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장례를 치렀다 이 말이에요. 옛날 사람은 장례를 치러서 죽어버렸어요. 이는 어떻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죽었던 데서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해나게 하려고 완전히 새 사람 되게 하려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함께 죽었고 여러분 죄 있는 옛날 사람이 물러가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었고 그래서 죄가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올바름, 옳음, 의 여러분 그게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 올바름이 있어야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름, 의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 구정물과 같은 옛 사람으로서 껍데기만 옳은 행실로 자신을
가장하고 포장하고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는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올바른 의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됐을까요? 네, 다행이다. 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을 가지고 의를 얻으려고 했던 옛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제 옛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는가 율법을 가지고 재어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행합니다. 선행도 하고 사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려고 애써요. 그런데 옛사람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 얻으려고 그런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셔요? 자,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떤 오류가 생기는지 17, 18절에서 다시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새 사람이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더 이상 거리낌이 없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함께 섞여서 지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죠? 옛사람이 새 사람들 됐으니까요. 그런데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을 죄스러워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다. 예수님이 하라고 허락하셨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이거 죄가 아닌가? 이거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이상한 증상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져보세요. 예수님이 죄짓게 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과의 구분을 없앤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해도 된다 하는 행동을 하면서 이거 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명령하신 분이 잘못 명령하신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자아내고 있으니 예수님이 이거 잘못 시킨 것 아니에요. 죄짓게 한 거 아니에요. 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오해 자체가 예수님이 바꾸신 새 사람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조가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하다가 이제 나는 율법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율법이 모두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저는 이제 포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율법이 무가치하다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뒷부분에 가면 율법을 강조해요. 율법에서 행하는 것을 행하도록 강조해요.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저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살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겠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내 삶이 부족한가? 라는 생각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런 부족하다고 지금 비난받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옵니까? 아니면 우리 신자라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찾아와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라는 말을 자기 스스로에게도 하고 나와 함께 있는 자녀들에게도 내 영향력, 내 말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까? 그래서 엉뚱하게도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신자의 표시를 내는데 우리는 많은 집중을 해요. 많은 집중을 해요. 저도 아직 그런 게 많이 안 빠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한데 자꾸 어떤 행실을 가지고 어떤 겉모양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율법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가만히 믿고 그 믿는 자가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과 사랑을 가만히 실천하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어떤 겉모습으로 목사인 척 하려고 애쓰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 보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이 내가 목사 공부한 것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30년, 50년 동안 예수 믿은 것을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지? 자꾸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분한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한데 우리는 나 자신을 스스로 못 알아보거나 또 남이 나를 믿는 자로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나는 이만큼 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외적인 모습에 자꾸만 치중한다는 거예요. 치중한다. 그런 껍데기를 다 벗어버려야 돼요. 다른 이들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이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것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새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이루어갈 법한 그러한 소중한 것들을 조용히 믿으면서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믿음으로만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새 사람이 된 그 새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것이다. 더 거룩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수준과 단계에 맞지 않게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가 우리는 많다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바울은 처음에 우리라고 했단 말을 나는 이라는 강한 어조로 바꾸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나는 죽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를 그런 방식으로 표시내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죽었어요. 왜요?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기 위함이라면 그런 껍데기를 벗어버리면 벗어버릴수록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믿음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 메시지의 제목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지 않는다면 껍데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면 제거하지 못한 만큼 복음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지 못할 거예요. 라고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심과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기계처럼 조종하고 있어요? 그런 이미지 아닙니다. 좀 과도히 적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나는 사시니까, 나에게 사시니까, 자 어디 공간에 들어갈 때 자 비켜라 예수님 들어가신다 하면서 어떤 공간에 들어가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마치 자기가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예수님 맛있으십니까?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재밌으라는 내용이면서도요, 실제로
그와 비슷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를 바울 스스로가 본문 안에서 설명해요. 이것은 뭘 설명하는 것인가? 내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내가 산다는 것을 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옛사람이 나는 죽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는 산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새 사람, 올바름, 의로움, 그것은 무엇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거치장,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겉모습, 어떤 행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되는 것.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내가 새 사람 되는 것. 그것으로 내가 이제 살고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이 선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그 무엇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은 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생의 성공 여부를 수치 매기는 기준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것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나은 자가 되는 데는 여러분 요즘 표현으로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1도 유익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린 착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또 권세가 많아지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될 것이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거짓 중에 거짓입니다. 거짓 중에 거짓. 수많은 일에 성공하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얻는데 여러분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서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새 사람으로 서는데 실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복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실패, 나는 많이 실패했으니까 나는 그 자격으로 예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도 역시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실패한 경력, 여러분들의 수많은 실패한 그 실패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훌륭한 경력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거 자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간증시키면은 예전에 못된 짓 하고 많이 못된 짓 하고 다닌 것을 그것을 마치 자랑인 양 어디 나와가지고 간증하고 소개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한 줄 압니까?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무지막지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사기도 많이 치고요.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어디 자랑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어떤 반전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못되게 살아간 것은 못되게 살아간 것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데 도움이 됐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못되게 살아간 것이나 혹은 자기가 부족해서 실패한 것 혹은 그 정반대로 잘하고 성공한 것, 모범적으로 살아온 것,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데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성공은 복이고 실패는 화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정금과 같은 믿음만이, 순도 높은 믿음만이 사람을 바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그 믿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헛되게 만들지 맙시다 라고 제가 지금 목소리 높여서 강조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오버하지? 왜 저렇게 시끄럽게 말하지? 그 강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로 대표할 수 있는 성공, 실패, 뭐 다양한 것들, 다양한 행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 1도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시니까 그리스도시고 그를 믿는 믿음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 여기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선택받은 증거 그것이 안 보이면 뭐라도 만들려고 애쓰고 그걸 뭐라도 하나 자랑할 거리들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안심하고 싶어요? 예전에 못되게 살았던 것에서 나는 이만큼 반전되었다. 혹은 나는 이만큼 모범적으로 살아서 이만큼 성공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만 증거 삼으려고 합니까? 사람들 마음 상하지 않게 여러분 속마음으로 그런 일들 만나면 고개를 절레절레 하지 마십시오. 대놓고 절레절레 하지 말고 마음으로 절레절레 그것은 아니지. 복음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판단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통해 살게 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생명이 있는 이유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며 그 믿음으로 나의 삶이 실패이든 성공이든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받아주시는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고 안심하고 기쁨을 누리고 평화로운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기뻐하고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